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13세부터 약 3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학문만 배운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되는 리더십, 그리고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의학, 과학, 역사, 타 민족에 대한 이해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동방 원정이 시작되면서 알렉산더는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접적인 조언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초기에 절제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스스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고, 충신까지 의심하면서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작스럽게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명확한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채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하게 되었죠. 신앙의 멘토, 삶의 멘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이 타이슨도 사실은 자기의 멘토가 같이 할 때랑 그 멘토가 죽은 뒤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이 멘토는 사실 스승이자 양 아버지로 불우했던 타이슨, 소년원에 갔다 온 타이슨을 받아주고 입양하여서 권투 선수로 만들어줬죠. 복싱 철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었죠. 그렇지만 이 다마토가 1985년 타이슨이 챔피언에 오르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타이슨이 전설적인 복서가 되었지만 그 뒤에 이 다마토가 없은 그 뒤의 삶은 처절하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 어떠한 멘토, 나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지주, 나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된 뒤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 위로 올라오도록 도와줬던 영적인 거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방탕하게 되고 제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멘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위하여 두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이르되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서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 일을 급히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급히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의 종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허물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에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묻고 추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달랴, 그러니까 요압과 이세벨의 자녀였던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훼손하고 거기서 바알 숭배를 위해서 성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영향, 요압의 영향,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그냥 예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때 그냥 잠깐 영향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교리 반증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이단 단체에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상한 공동체에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와 케어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새로 고쳐야겠다. 그래서 요아스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문 밖에 헌금궤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공간 괜찮아. 그냥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공간을 화려하게 하고 그것을 꾸미는데 모든 열정과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성전이 너무 무너져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목회자 혼자서 그 교회를 정말 잘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성도님들과 같이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과 그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내가 왜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지고 살아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힘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이끌어줬던 멘토와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이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영혼들을,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의 영적인 기류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영적인 기류가 온전히 흐르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